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교재 이제 64쪽의 중간에 보면 네 번째로 이제 스펄전의 이제 청교도 신학인데요. 예. 여기에 또 다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도 이제 넘어야 될 그 산이니까 한번 또 그 과정을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또 이렇게 다뤄서 얘는 완전히 넘어서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올 텐데,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후대에 나타나고 있는 뭐 대그나 또 J.B. 보이스 그리고 이제 중도주의자 이와이 멀린스하고 또 W.T. 카노에게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스펄전의 그런 그 청교도 신학 가운데 첫째로는 스펄전이 갖고 있는 청교도 신학의 기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값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왜 이 값없는 그 은혜, 어떻게 보면 이제 값비싼 은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이제 값없는 은혜라 이렇게 붙였을 때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청교도인들은 이제 인간의 그런 그 전적인 타락 개념을 제 그 자체를 우리가 유전으로 이제 물려받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그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절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값없는 은혜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그러면 인간은 반응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이 담겨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이제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우리 침례교에서는 중도주의 신학자, 그 이와이 멀린스하고 이제 W.T. 카노, 그리고 이제 알미니스주의자 데일 무디도 그런 말을 쓰지만 그 반응이 거기는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목회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자유스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심오해서 그 폭과 이제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며, 또 이 은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이루는 요소로서 인식이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사랑을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에베소 지금 1장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로 가면 이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에베소 1장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7절과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거저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주셨다. 이런 데서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출해 낼 수 있고, 또 속량 구속, 그래서 구속 언약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거저받은 은혜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속량, 곧 이 구속의 그런 사역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은혜는 우리가 이거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경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근데 은혜를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렇게 강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행위를 그러면 잘못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과 이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쪽으로 변화가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따라요? 우리 의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성경의 용어로 또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어서 또 가르치거나 또 메시지도 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지 자꾸 거기에 인간의 어떤 자기 경험이나 능력 또 인간의 그런 그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갈 때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은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은혜를 살 수도 없고 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홀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오직 값없이 은혜를 이제 받기로 선택된 자에게만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 갈빈의 그런 이중 예정 그리고 선택 개념에 입각한 이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스펄전도 이제 갈빈주의적 그런 이중 예정설적인 그런 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은혜로 이렇게 귀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은혜 이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는 또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다 주셨다고요. 그럼 이제 칼빈 같은 경우도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기독교 강요에서 일반 은혜, 그 다음에 특별 은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이제 다른 말은 이제 보편 은혜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로도 이렇게 계시를 위해서 또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값없는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딱 국한시켜 버리니까 은혜가 제한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이제 깎고 다듬어서 균형을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전은 이제 고등 갈뱅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이중 예정 이런 이제 이중 예정설은 예지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거부한다. 그래서 이중 예정설을 이제 믿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제 번연에도 그런 것이 있고 스펄전도 그런 예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 틀은 이제 이중 예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그런 그 이중 예정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예지라는 부분을 빠뜨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펄전은 그런 논리는 이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뭐 미리 하시고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있고 로마서 그 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성령의 그 거룩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제적으로 예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펄전도 한번 거론을 이제 한다 이제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강의안을 조금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제 그의 선택 결의는 이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몇몇 그 개개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지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예지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벌써 그 예정 선택하게 되면 이제 독단적인 이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걸 뭐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실문할 수 있겠나 뭐 마치 토기장에게 그릇이 그렇게 따질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 불강력적인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갈빈주의자들이 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뭘 아시냐 믿게 될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갈빈의 그런 이중 예정서는 이제 선택된 사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믿는다. 믿으니까 회개하게 된다. 이런 구원의 순서를 밟아가는데 우리 이제 침례교회의 이런 그 갈빈주의자들 가운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중생했으니까 믿는다. 이런 말은 이제 저쪽 이제 JB 보이스에게서는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또 대리를 했던 일을 보면 믿음이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믿음보다도 회개가 먼저 있고 이런 거는 좀 흑파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하게 되면 또 이게 이해가 쉽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만 언젠가 이제 또 이제 뒤에 이제 학자들 이제 구원관 이렇게 또 나오니까 한번 써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이렇게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갈빈은 고등 갈뱅주의적인 이중 예정설에 입각한 그런 이제 선택 개념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65쪽으로 가면 맨 위에 이제 스펄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효적인 소명으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신 자들은 항상 이제 응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예정대로 이제 반응을, 응답을 이제 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세 전에, 예정, 또 이중 예정, 선택하신 이분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되어 있는가? 그건 아니죠.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이렇게 선택된 자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이렇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다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이중 선택됐으니까 믿게 돼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갈빈주의자들이, 이제 교리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일단 이중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이제 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저를 믿는 자, 그럼 믿는 자들은 뭐 예정이 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죠? 또 이 디모데전서 또 4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딱 명제적으로 잘 증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또 그 가운데 특히 믿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보편이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은 이제 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제는 들어갔으니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반응하고 존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이제 전부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입관을 가지고 어느 한 신학자의 기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보자는 겁니다. 한 말씀만 가지고서 절대화시켜서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말씀들을 모아보면 또 디모데전서 이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님이 들어졌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고 하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만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름을 두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이제 19장 6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장 나라니까 오늘날도 이제 왕 같은 제장이다. 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장직의 그런 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죄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왕 같은 제장들이다 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직무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보편과 그 다음에 제한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교수 논문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은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논문인데 이제 은퇴하니까요. 그 이제 그 속죄 교리에 대해서 우리 미 남침례 조신학자들의 속죄기를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속죄 교리를 속죄론을 이제 교수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죄도 제한 속죄냐, 무제한 속죄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좀 양분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이제 힘을 얻어갖고 있냐면 이거 둘 동시에 봐야 된다.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줄 때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를 얘기할 때는 그런 무제한, 다시 말해서 보편 속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 속죄를 동시에 보는 이런 관점에서 속죄를 이해해야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방식으로 속죄론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런 이론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은 또 이제 루터가 또 그런 입장을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교수 논문에 실어놨는데 아마 이제 그 이제 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또 좀 기회 있으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스펄전은 자신이 이제 칼뱅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극단적인 타락전 예정설에 빠지진 않았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교의 어떤 신학자든 목회자든 전적으로 장로교처럼 칼빈이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 교회론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침수, 침례와 주님의 만찬, 그리고 이 교회의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또 직제,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세례지만 우리는 이제 침수, 침례, 그리고 침수, 침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식이고 그 의식 속에 부활신앙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또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약식 세례 속에 어떤 주님의 부활신앙에 담겨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유아세례 이런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본 침례교 조신학자든 또 목회자든 철저한 그런 그 칼빈주의적인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는 발견하기 어렵고요. 몇 가지 점에서 기본 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용, 디테일한
디테일한 그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이 뭐 온전한 그런 뭐 칼빈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다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붙여서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스펄전에게도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는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나야만 믿게 되고 믿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의 순서가 지금 잘못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회개하고 믿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와 이런 믿음은 서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왜 돌아서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까는 이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지고 또 못 박혀 죽었다 3일에 부활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깨달음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동의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에게 선포되었으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어 바꾸기의 그런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도 회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믿음이 이제 뒤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붙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었던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목회 현장에 가면은 믿어야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한 그런 인식조차도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삶을 부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제가 돼서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건 이제 로마서 그 10장 9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로 가면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정형화된 문장 언어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에 둬야만 되는 것으로 바울도 증언을 하고 있죠. 이런 점은 우리가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스펄전이 그래도 침례교의 그런 그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벌써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네요. 또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스펄전하고 이제 번연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시간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경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번연과 스펄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다소 또 시간상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 때는 이제 1시간씩 해서 이제 3시간 하지만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25분 이렇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이제 빼앗기는 이런 현실을 위해서 진도도 조금 이제 늦게 되지만 조금 더 그래도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린다면 출석 소감문하고 과제문을 이메일로 꼭 좀